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0절. 자, 우리 두 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번 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지난 3일간 또 건강하셨는지요? 또 날이 갑자기 또 오늘 조금 더 썰렁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요 본당 안에 괜찮으세요? 네, 아직 히터를 틀진 않았는데 혹시 추우시면 조용히 요 귀 옆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사인을 보고 틀겠습니다. 길에 가다 보니까요, 벌써 카페나 아니면은 상점들은 자기들이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장식을 벌써 끝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를 뭐 여러 상점들이나 카페는 벌써 상업적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나름의 연말 분위기에 따르는 대목일 겁니다. 그래서 트리 장식도 하고 또 빨간색 구슬도 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나름 녹색 넥타이를 즐겨 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조금 가까워져 볼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성탄절도 가까워져 가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그냥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냥 어떤 휴일로서 헐리데이로서의 크리스마스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의미를 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달리고 있는데 기차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그런데 기차의 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가면 거기에 일하는 5명의 인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인부들에게 고장난 기차가 달려온다는 걸 알릴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일하고 있던 한 명의 인부가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왼쪽, 오른쪽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왼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5명의 인부가 죽고, 오른쪽으로 가면 1명의 인부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여러분들이 기관사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럴 때 뭐 법을 전공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철학을 또는 사회를, 경제를,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그런 질문이죠. 한 명을 죽이는 쪽으로 가야 하나? 5명을 죽이는 쪽으로 가야 하나?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에 있어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가치가 뭐냐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다양성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혼란이 됩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다수가 선택하고 있는 의사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은요, 공동체가 우선이냐 아니면 한 개인이 우선이냐의 싸움에서 아직도 쉽사리 결론 내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오는 그런 이야기들의 예입니다. 공동체가 우선이다라고 하면 기차는 1명 죽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1명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게 옳으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우선이라면 다수결이 우선이지 하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다수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럼 개인의 그 의견과 개인의 그 자유는 무시돼도 되냐?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외국에서도 사회복지라는 것이 처음 막 대두가 될 때에 이 사회복지 문제가 정말 뜨거운 감자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주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국가가 거기서 일부의 세금을 뜯어가서 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냐고요. 내 거를. 자유주의잖아요. 우린 자유주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왜 국가가 가져가서 나눠주냐고요. 이거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거 내가 열심히 했던 거지. 이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소득의 격차가 생길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좋은 부모 만났는지 아닌지, 아니면 좋은 은사와 재능을 가졌는지 아닌지, 그런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한 국가가 맞다. 그러면 적어도 기회의 평등을 이루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름 이제 사회복지가 시작이 됐다는 그런 글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아까 거는 공동체냐 개인의 문제였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문제는요, 평등이냐 아니면 자유냐의 문제로 이런 구도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생각하면 그래, 적어도 그런 평등은 있어야지. 하지만 또 나의 것이 뺏겨 나갈 때는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이 또 들죠. 사회복지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아니란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또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인간은 존엄합니까? 인간은 존엄성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테러리스트가 한 몇백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설치하고 그 설치한 곳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테러리스트는 잡혔는데, 그러나 그 폭탄이 터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 테러리스트를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고문을 해서라도 그 폭탄이 숨긴 곳이 어딘지 찾아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존엄하다. 고문은 할 수 없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고문할까요?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참 쉽지 않죠. 자유를 강조하자니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 자유다 이러고 있고요. 이게 또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그럼 가자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의 자유를 또 훼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제가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에서는 10만 부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가 팔린 책,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요, 정의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나온 철학과 정치와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쫙 훑어주며 제가 지금 드렸던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쉽지 않지만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도덕, 종교,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서 대화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이 명쾌하지는 않아요. 시원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예전에도 좀 보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보면서요, 딱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 내려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 오래전에 우리 그 배우 출신 가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아주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신 그런 노래가 있었죠. 바로 뭐냐? 세상은 요지경인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시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상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요지경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별로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절대자 앞에서 살아간다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 복잡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 서구 문화들이 이렇게 넘어온 구도를 살펴보면 공동체냐 개인이냐 아니면 자유냐 평등이냐의 싸움이었다면 그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은 자유냐 평등이냐 공동체냐 개인이냐 이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더더더더 요지경 세상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출발선이 다 달라요. 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밖을 나가면 우리와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도 제가 처음에 그랬죠. 왼쪽으로 가면 5명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1명인데 저는 제 기준으로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는 여기가 어딘가요? 오른쪽이죠. 저한테는 여기가 오른쪽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여기가 어딘가요? 왼쪽인 겁니다. 이것처럼 출발선이 다르다는 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세상이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그래도 계속 대화를 해보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책이 끝나는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정말 힘들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의 법이라는 또 다른 기준을 또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정말 뭐라고요?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하 초반부 이제 2장, 1장, 2장을 서머리하면서 보고 제가 5장 10절에 오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제부터는 화면을 보며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앞전에 이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은 뭐냐면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정말 복잡한 삶을 살았다는 것, 사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복잡했고요. 다윗이 사는 세상도 복잡했습니다. 얼마나 복잡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유다 땅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역에서 왕이 됐어요. 그때 다윗이 데리고 있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데리고 있던 게 아니라 이스보셋을 이용했던 사울 측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을 좀 한번 좀 볼까요? 그런데 사울 진영에 있던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원수가 된 겁니다. 가뜩이나 서로 나뉘어 있어서 원수인데 사울 편, 다윗 편 원수인데 동생까지 죽임을 당했으니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사울 진영에 있던 아브넬이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망명을 요청하는데 그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요압의 동생을 잃은 요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브넬을 받아줘요. 그래서 이 요압이 정말 너무 속상하다는 그런 마음 표현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보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결국 그렇게 정치적 망명을 했던 아브넬은요, 이 요압, 자신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죠. 요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해요. 보복을 당합니다. 피해 복수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이 사울 진영에 있다가 망명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요압의 집안을 저주합니다. 또 이때 요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우리 진아 어땠는지 대답하려고 손든 거야? 아이고 고맙다.
꼭 대답을 요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었는데 진아 고맙다. 이제 화면을 한번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순탄했나요? 아니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정답인지도 모를 그런 복잡한 시기들을 거쳤습니다. 나름대로 아브넬을 정치적 망명을 받아줄 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요. 그리고 그 아브넬에게 자신의 이전의 처 사울의 딸인 미가를 데려오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헤브론 사람들이 아닌 나머지 이스라엘 진영에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보복당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충실한 종인 요압을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은 그래도 아브넬을 저렇게 애도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한테도 잘해주겠구나, 나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다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정치적인 셈법을 했는지 약간 뉘앙스가 보이는 것뿐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정치적인 계산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아브넬이, 요압이 얼마나 머리를 굴리며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상당 부분을 미지의 영역으로 놔둔 채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5장 10절,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는 3장 1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는 비슷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5장 10절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뭐냐? 5장 10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졌죠.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며 이제 지난주 이야기를 마쳤죠. 오늘은 그것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어요.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이 속에서 다윗의 처세술을 배우라는 겁니까? 다윗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셈법을 배우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미지의 영역으로 두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복잡한 상황 속에도 그 상황을 뚫고 나오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뚫고 모든 것을 정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5장까지 이어지다가 그러나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으시니 결국은 왕이 되더라인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이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핵심은 뭔가요? 복잡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복잡한 상황을 뚫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6절이에요. 6절.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사울 진영의 이스라엘을 상당수 차지하게 되었는데 아직 다윗 손에 들어오지 않은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이 여부스 족속은 굉장히 강하고 힘세고 전쟁을 잘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은 6절처럼 우리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 싸워도 니네들을 이길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합니다. 그처럼 굉장히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이 여부스 족속이고 그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하게 되었고 정복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셨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고 이 5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여부스 족속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부스 족속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기 광야에서예요. 여부스 족속은 뭐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막 노예 생활을 마치고 탈출한 자이고 너희는 절대 군인도 아니고 훈련도 되지 않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오면 여부스 족속과 헷 족속과 여리고 족속과 여러 강대한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라는 그 약속에서 등장했던 것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됐던 것은요, 그 약속이 굉장히 오래, 심지어는 언제인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에 야곱에게까지 거슬러 갑니다. 여부스 족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게서부터 있어 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때에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여부스 족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실 때 하나님이 중요한 절기를 하나 겪게 하십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지 기억하십니까? 무교절. 우리 화면을 보고 무교절을 한번 보죠. 자, 무교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선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제할 것,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 첫날에 성회로 모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 제7일을 성회로 지킴,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던 때가 언젠가요? 그 절기가 언젠가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를 피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됐던 6월절 이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내려봐 주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건 나중에는 이제 6월절, 무교절 그냥 같이 이제 쓰입니다. 그냥 같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룩, 즉 빵을 이스트로 부풀려서 빵답게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스트로 부풀리지 않은 딱딱한 땅을 먹게 됐던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애굽 땅을 급하게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탈출한 것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6월절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너희를 이렇게 이끄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절기가 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 노예였던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을 보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단번에 나올 수 있었다. 그것을 매년 기억하게 했던 것이 이제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에는요, 아무 일도 했으면 안 돼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예, 왜냐? 상징이 있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으로 들이셨어. 너희는 노예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으로 들이셨어. 이걸 매년 기억하게 하신 게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교절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구절에서 여부수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그럼 너희가 여부수 족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 즉 이 여부수 족속을 밀어내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이 여부수 족속과의 마지막 전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무엇이 맞는 건지, 정치적 만명을 받아주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저 사울 진영의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충신 요압과 등을 지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나 기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저보다 이제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 요지경이에요.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자는 것을 강조하지만 제 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에 관한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요지경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무엇이 발휘되어야 하죠? 무엇이 드러나야 하죠? 거기에서 나타나야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요지경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가 가질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몇 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참된 믿음이란 뭘까요? 참된 믿음이란 뭘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된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아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를 자꾸 물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성경 본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지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아버지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느냐, 그게 참된 믿음의 첫 번째래요. 두 번째는 그걸 알았다면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야 합니다. 요지경과 같은 세상, 정말 어려운 세상일 겁니다. 판단하기도 어려운 세상일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며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 삶 속에 담대함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돌아오는 절기 또는 이 주일이라는 것,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잊었던 것을 다시 깨닫고, 뭐라고요? 참된 믿음은 주님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다짐하며 일상을 살아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힘입어 절대 흔들리지 않을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매주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수요일에도 모여서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공예배 중에 가져야 하는, 공예배의 자리를 떠나며 가져야 하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이 옳은 자세입니까? 물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기도해도 여전히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인 문제 속에서 또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했던 간구와 또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하나님의 진리,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공예배의 자리를 항상 떠나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말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이게 정말 약이 되는 노력인지 불투명해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출발선도 달라요. 말이 안 통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불확실한 수많은 것들에 우리 마음이 매이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런 데에만 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쏠려 나갈까요? 불확실함이 우리를 자꾸 막 우리 삶을 흔드는 것을 보면 거기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더 주는 그런 이상한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확실한 것은요, 그냥 이건 아무리 우리가 붙잡고 끙끙거려도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지혜롭죠.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지경 세상을 뚫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겠노라는 다짐들이 우리 이 시간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지경과 같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하고 알아야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했던 것과 몇 년 뒤에 했던 거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성장할 거고요. 세상은 또 그만큼 복잡해질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따가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져요. 예전에는요, 인공지능 이런 얘기가 이것처럼 이렇게 쉽게 대두되지 않았어요. 어제 저희 누나가 메시지를 하나 보내면서 뭐 어떤 책자 하나를 이렇게 좀 보내줬어요. 근데 뭔가 봤더니 사이버 범죄 강의를 이제 학교에서 듣고 왔다는 거예요. 예, 학부모 강의하는 걸 5시간을 듣고 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대요. 사이버 범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예 인터넷을 안 하고 살아야 된대요.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얼굴 올리지 마라, 이름 올리지 마라, 그리고 가족 사진 올리지 마라, 최소한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더랍니다. 왜냐? 너무 복잡한 세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고민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고민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점점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알기도 해야 되겠고 지혜롭게 판단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세상은 더욱더 속고 속이게 될 것입니다. 더욱 불확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배우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이 커다란 중요한 축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나도 그 아버지를 알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워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워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우리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건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세 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훈련의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다음이요. 입원 중이신 성도들, 암 치료 중이신 성도들을 돌보시고 근육, 혈관, 세포, 신경이 회복되게 하소서. 환우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가족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속히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두고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요지경과 같은 세상, 복잡한 세상을 뚫고 항상 승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담대한 마음 주시도록.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